오늘은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도 우리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침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아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과 믿음은 함께 가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지행일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신행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요, 수도사들이 그랬습니다. 세상 가운데 떨어져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 나가셨고, 나중에 경건주의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복음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완전하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오히려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아멘. 자, 가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마치 율법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도구처럼 율법을 우리도 또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말씀으로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사는 거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또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말했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딱 하나의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행함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행하기만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함이 없고 믿음이 있는 게 낫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성경 말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도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행함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하는 내 모습과 바울이 했던 그 말이 똑같다고, 바울도 율법으로 살지 말라고 말했다며 내 스스로에게 계속 면죄부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바울은 율법은 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신약에 이르러서는 죄로 여기신다는 것,
이것도 사실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진리고 지금은 진리가 아니다? 그땐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아니요. 진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는 늘 한결같아야 하고 진리는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말씀대로 살라고 듣고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지 율법이 쓸모없다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제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성경에서는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죄로 여기거나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서의 율법도 여전히 그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알아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여전히 오직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임을 바울은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 율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요, 죄가 말씀을 도용해서 기회를 엿본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놀라운 것은요, 죄가 말씀으로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죄가 스스로 엿보는 게 아니라 죄가 말씀으로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탐심을 이루게 한다라고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결국은 욕심대로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조에 대한 기원은요, 창세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외에도 11조에 대한 민수기, 레위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꼭 11조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11조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또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더 아프게 이야기한다면 11조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실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율법에서 말하는 바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탐심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다 내고 남은 돈의 11조를 요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감사 헌금만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감사 헌금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 의지고 내 탐심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순종의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삶이 너무 어려웠던 사람들은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매이게 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어떻게든 또 다른 대항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노력과 애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1조는 아주 작은 사례일 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버리면요,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11조 생활 잃어버리면요, 다시 11조 생활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수요 예배 한번 안 나오면 다시 수요 예배 복귀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 빈털터리로 야곱이 그 하란 지역으로 떠나면서 그 돌베개 되고 잤던 그 노숙하던 생활 속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축복을 주셨을 때의 그 축복대로 나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나에게 축복하셨던 그 말씀대로 축복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약속대로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좀 좋아지면 제가 그랬었나요?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1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을 벌어도 1억을 벌어도 어려워지죠 이제 10억을 벌어도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10억을 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억을 벌었을 때 1억을 하나님 앞에 11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억 안 벌고 싶으세요? 10만 원이면 되나요? 만 원 11조는 할 수 있죠. 근데 10억에 11조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길 원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들, 그런 믿음의 그 결단들, 그런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야곱처럼 우리의 믿음도 야곱과 같이 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원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따라가면요 결국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은요 목회자의 눈에는 벼랑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 벼랑으로 가는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좋을 대로 편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다가 결국은 벼랑으로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예배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발 예배자로 사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면요 그 외의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되기를 포기해버린 순간은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을 어기는 한계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디까지 타락할지 모른다는 말이죠. 어디까지 해야 할 일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죄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죄를 따라 탐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벼랑 끝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봤던 순종했던 기억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엿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 이런 빨리 깨닫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아멘.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았는데 계명을 알고 나니까 죄가 살아나면서 내가 죽었대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자, 그러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살아 있었으니까 뭐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야? 그것도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요, 바울의 역설적인 진리 선포입니다. 바울의 역설적인 진리 선포. 자, 율법을 깨닫기 전에 살아있었던 나 자신은 육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탐심으로 살아있던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탐심에서 살아있다는 의미이고요,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 안에서 수용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죄로 분간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그때 비로소 나는 죽었다, 내 자아를 죽이는 이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 내 의지로는 저 사람을 때려 죽여야 돼. 이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육적인 상태. 그런데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아픔이 있겠지. 뭔가 상처가 있겠지. 그렇게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들은 후에, 그 계명이 나에게 이른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같이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내가 훈련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렇죠?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사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사는, 정말 그 성경에 나왔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좀 막막하시죠? 이 두꺼운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내요? 우리가 통독을 해보니까 3년 걸리더라고요. 말씀 새벽으로 해서. 새벽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배웠는데도 잘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제가 석성규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간단하다고 얘기하면 진짜 간단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티끌 모아 태산. 지금 모으는 티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티끌을 모으기 시작하면 결국은 태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복리이자. 복리이자. 복리이자가 뭔지 아시죠? 이게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배로 계속 불어나는 은혜의 복리이자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돼요. 은혜는 왜 놀라운지 아세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배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의 은혜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해 보면요, 이만큼으로 채우시고요,
다시 한번 순종하면 이만큼으로 채우시고요. 다시 한번 순종하면 이만큼으로 채우시고요. 다시 한번 하면 우리 송도교회만큼 채우십니다. 5번만 하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되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사실은 되게 쉬운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용납하려고 팔을 열어주시잖아요. 이리 와. 탕자가 그렇게 부조리하게 살았고 그렇게 더럽게 살았어도 내가 우리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동네로 들어섰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팔을 벌리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잖아요. 은혜의 복리자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한 번만 잘하면 이만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만 더 순종하면 이만큼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거인이 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5번만 순종하자. 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동, 어려운 거 막 거창한 거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11조 안 했는데 지금 당장 11조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얼마만큼은 내가 할 수 있을까? 20분의 1조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려우면 30분의 1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려우면 50분의 1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발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하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치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서운 게 있어요. 반대로 은혜도 금세 떨어집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새벽 예배를 쌓았어도 일주일만 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저번에 우리 코로나 한번 있었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쉬었던 때가 있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괜찮았나요? 뭐 훈련이 됐으니까 20, 30년 했으니까 괜찮았나요? 이 눈을 뜨는 것도 어렵고 겨우 뭐 2주? 1주? 그 정도밖에 안 쉬었는데 여기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뭘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멍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은혜가 쉽게 떨어지나?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은혜의 원리인 것 같아요. 수고하면 갑절로 채우시고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까지 배나 어려운 이 은혜의 자리.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서 매일마다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또 한 번 바울은 이해하기 힘든 그 진리를 역설적으로 정의해주고 있어요.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거 그냥 액면으로 보면 그 말씀으로만 보면 나쁜 의미 같은데 사실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비로소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은데 계명을 따르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서 마치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매일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은 피곤한 일이에요. 그냥 액면가로 보면 매일의 피로가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도로 우리 가정이 살아났었고 그 기도로 내 문제가 해결됐었으며 그 기도로 자녀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가 피곤하긴 하지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나의 가정과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의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죽게 합니다. 결국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비결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10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탐심과 죄를 알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되었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으니 제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죽은 삶이었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만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포기할 때, 예배를 포기할 때, 순종을 포기할 때 우리는 죄에게 기회를 주어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비극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이에요. 다음 로마서 말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살고 싶죠? 편하게 살고 싶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목회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취미처럼 목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실 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뭐 한다고 하면 아유,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그냥 장로님들도 아유, 목사님 생각하셨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목회 쉽게 할 수 있고요, 목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살다가 와. 하나님이 천국에서 적당히 살다가 와. 아유, 너무 애쓰지 마. 너무 힘들게 살지 마. 적당히. 교회는 주일만 나오면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 그때만 거룩하게 지키면 돼. 너무 힘들게 살지 마. 하나님이 천국에서 매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죽도록 충성하라, 찬송가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말씀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씀을 대항시키는 이 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